새벽 영상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압축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오늘 114 말씀 열왕기하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말씀을 하는데 20장은 히스기야 왕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요시야 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자녀는 므낫세입니다. 그가 52년을 통치를 하고 또 그의 므낫세의 자녀가 아몬 왕이에요. 2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왕이 54년을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지 않은 일들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므낫세는 성전에다가 다시 바알을 불러들이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요. 또 아들들을 불에 태우는 제사, 인신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요. 우상 숭배를 또 다시 50년 가까이를 합니다. 그의 자녀 아몬 왕도 2년 정도 통치를 하면서 악행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을 이어서 이제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을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요시야 왕이 8세 때 왕이 됩니다. 8세 때 왕이 되는데 아무래도 어린아이다 보니까 옆에서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서기관 사반이라든지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22장에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26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자, 그가 했던 행동들을 한두, 셋, 넷까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가 정상적인 왕의 통치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이 부서진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죠. 그의 마음이 참 귀하죠. 뭐 왕권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먼저 생각했었던 거. 수리를 하려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냥 율법책 고서다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발견을 하여서 그것을 제사장 서기관에게 보여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 설명을 듣고 이제 세 번째로 그가 행동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혼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백성을 모아서 선포를 하죠.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근데 이때 발견한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모세 오경의 가장 집합책, 가장 정리가 잘 된 게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고 계명의 법도를 지키도록 그가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가 했던 게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우상이 지금 성전의 왕궁에 있었냐? 23장을 이제 쭉 보면 아시겠지만 아세라 목상, 바알, 심지어는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답니다. 남창의 집을 헐었고 또 잘못된 제사를 다 무너뜨리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23장 13절에 보면 아스라돗, 그모스, 밀곰, 아세라 이 목상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델에 세운 제단의 산당을 헐고 다 불사르고 빻아서 불태웠다라는 내용을 나옵니다. 뭐 거국적인 대개혁이지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있겠느냐라고 그
백성들이 또 신하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발견된 율법책에 의거해서 그가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행동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것은 기준이 언제나 율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선하지 않냐, 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면 그 행동이 옳은 거고요. 선한 행동입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하시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고 선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요시야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했던 정말 탁월한 행동이 뭐냐면 유월절을 회복을 시켰어요. 온전한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23장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 시대에 산발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것은 온전한 제사보다는 그 당시에 약간 불완전했지만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부터 요시야 왕 때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한 700년에서 800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8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했던 모세 때 명령했던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 할 정도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돼야 돼요. 야, 이거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야기인데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고 재미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읽고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다고 하면 기도해 보시고 그 말씀과 기도가 확신이 차거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잘못된 사상과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정할 때는 정말 힘든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알려주는 말씀은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그의 행동이 유월절을 700~800년 만에 제대로 지켰다는 완전한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전쟁에 나가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보여준 이 요시야의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듣고 행동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